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그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었죠.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고 또 3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재민이 살 터전을 잃어버렸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 전에 없는 그런 혹독한 장마철을 지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실종되기도 하고 곳곳마다 침수로 인해서 가옥이나 건물 또 재산의 피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미 동부 지역을 훑고 지나간 그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잠깐 들어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고단한 2020년인데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와 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석과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과는 먹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본래는 중국 고전 중에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고 신영복 선생님의 글과 또 이에 대한 묵상으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합니다. 석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지 끝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과일을 말합니다.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초입에 들었었을 때 가지 끝에 하나 남아있는 그 과실. 옛 사람들은 아무리 형편이 궁해도 이 석과는 따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석과를 따먹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씨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에 이 과일을 땅에 심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작은 과일 안에 들어있는 그 씨를 심었을 때 거기서 맺혀지게 될 수많은 다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석과를 그대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과불식이라고 말할 때 이 석과의 다른 이름은 아마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먹지 않고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인에게도 석과가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형편들이 우리만을 피해가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무엇인가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초입부터 계속 찬양을 통해 고백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찬송가 91장인데요. 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참된 기쁨일세. 믿으십니까? 네.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는 여러 형편과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본문 구약에서도 이제 룻기라고 하는 짧은 책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두 명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기업 물을 자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단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영어로 옮길 때는 kinsman redeemer라고 옮깁니다. 친족 중에 구원해 주는 사람, 친족 중에 대속해 주는 사람이라고 의미로 번역하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친족 중에, 이제 범위가 친족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친족 중에서 만약에 자신에게 속한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남에게 팔게 되었을 경우에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다시 사와서 회복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친족 중에 누군가가 후사 없이 죽었을 때 그 미망인을 아내로 취해서 대를 이어주어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간 친족이 있다면 자신이 가서 직접 속전을 치르고, 랜섬이죠, 속전을 치르고 그 친족을 구호해 줄, 자유를 회복시켜 줄 책임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친족이 있었을 때 심지어 율법을 보면 피해 보수자, 가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는 역할도 사실은 이 기업 물을 자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한 가정이 있을 때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가정을 다시 구원해주고 다시 회복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열었을 때 이 두 명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또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두 구원자가 등장함으로써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참된 구원자와 거짓된 구원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서 이제 바로 이어지죠. 그 다음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한밤중에 룻이 들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제 새벽녘에 이제 보아스가 놀라가지고 룻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죠. 그 대화를 나눈 장면 이튿날, 그 다음날 아침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에게 이제 그 곡식을 많이 되어주잖아요. 곡식을 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기는 곧장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베들레헴이죠. 그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보아스는 직접 곧장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그 성문 위로 올라갔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왜 성문 위로 올라간 것일까요? 당시에 성문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문은 당연히 문으로서의 기능이 있겠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통로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그 외에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더 부가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합이나 매매 장소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를 이루는 장소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왕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보통 어디에서 모읍니까? 성문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용도는 법정으로서의 용도입니다. 조금 더 리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정의 역할을, 콜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 이 성문에서 보통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성문에서 만나면 이 법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성에 왕이 있으면 왕을 모시고, 왕이 없는 경우에는 성의 원로들을 모으는 겁니다. 장로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입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정을 벌이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오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이 두 번째 용도를 마음에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하고 싶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룻과 나눈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왜 보아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중에 이제 자신의 타작마당을 찾아와서 룻이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3장의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시고 제가 한번 읽을 때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장 12절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신분상으로 나오미 또는 룻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놓고 보았을 때 집안의 친족 중에 또 다른 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서열상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촌수겠죠, 촌수. 촌수로 보았을 때 그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더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룻에게 약속을 한 대목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3장의 대목인 것이죠.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성문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법정을 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룻기에는 그런 대목들이 몇 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있잖아요. 마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죠. 얼른 올라와서 성문 위에 앉으시오 라고 해놓고 이제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얼른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이제 공적인 법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세팅이 이제 다 이제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초지정을 이제 보아스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긴장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친족인데 그 나오미에게 속한 밭을 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밭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밭의 소유권을 친족 물을 자에게 넘기는 것인데요. 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순서상으로 보면 당신이 나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니까 당신이 이 기업을 물으시오. 그렇게 하겠다면 반드시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오. 증인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얘기를 해주어야 그 다음 순번이 되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오.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장, 2장, 3장에 이르도록 이야기를 읽어왔어요.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와 룻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할까? 아니,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제 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긴장이 막 고조되는데 이 사람이 답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너무 쉽게, 너무나도 쉽게 오케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라? 보아스가 아닌가? 보아스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어떤 딴 사람에게 룻이 시집을 가게 되나? 지금까지 이야기가 왜 그러면 이렇게 흘러왔지? 그냥 밑밥이었나? 앞으로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지? 이런 궁금증들이 독자들 안에 막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흘러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 경우에 감당한다는 것이 완전하게 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 덧붙이는 설명을 듣자마자 참 신기하게도 이 다른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쉽게 오케이 내가 하겠다 했는데 보아스가 말한 어떤 내용을 듣자마자 그 마음이 또 쉽게 변하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설명을 덧붙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보아스가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자, 6절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면서 룻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살 때 룻을 같이 사는 것이고, 룻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룻의 이름으로 룻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계속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 기업을 계속 연결해 주어야 한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우리 가문에서 사라지지 않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좀 어렵죠, 개념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이런 것입니다. 룻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후사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고, 룻의 후사를 본 경우에 이 룻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룻 가문에 속해 있었던 밭의 소유권을 샀는데 이 소유권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넘겨가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물러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후손의 이름으로 이 밭이 양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이 정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빨리 막 생각이 지나갔겠습니까? 쫙 지나가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금방 주판화를 굴려보니까 이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밭도 더 생기고 아내도 한 명 더 생기는 일이니까 why not?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에게 어쩌면 나중에 가서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전반부 보시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질 수 없소. 내 재산만 충나겠소. 이게 훨씬 정확한 옮김이죠. 잘못하다간 내 재산만 충나겠소.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건을 달아놓고 계산을 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소위 거짓 구원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달콤한 목소리로 내가 구원자 역할을 해줄게 라고 말을 걸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인간관계나 쾌락과 같은 그 외에 수많은 그런 구원자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느 한 번이라도 돈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그냥 제 발로 뚜벅뚜벅 집으로 걸어 들어와서 어휴 힘드시죠? 지금 아니면 언제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희생하죠 뭐. 여러분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가 언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와 쾌락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거꾸로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희생하라고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희생하라고. 이것이 바로 거짓 구원자들 또는 우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구원자는 희생하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이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기업 물을 자죠. 한 가정을, 우리 친족 중에 무너져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그것이 참된 기업 물을 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참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편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이죠. 헤세드. 그 룻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참 기업 물을 자 아들을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도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손해를 감수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짓 구원자와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달콤한 목소리의 거짓 구원자들을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지나가고 있는 그 다른 친족을 부르잖아요. 부를 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어떻게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아무개요. 아무개요. 사실 이제 아무개요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많은 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가장 가깝게 번역하는 것은 이름 없는 자요, 무명시, 영어로는 Mr. So and So라고 옮기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름을 내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름을 내가 굳이 안 불러도 되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법정이 성립이 됐잖아요. 보아스로 봤을 때는 자기 친족 중에 자기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잖아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정말 몰랐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친족의 이름이 여보시게 그렇지 않았겠죠. 많은 학자들은 실제로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공적인 자리니까 누구누구씨 뭐 누구누구 형제요 불렀을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성경 저자가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주석가들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저자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업물자 역할을, 구원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인가, 얼마나 이 사람이 허망한 사람인가, 얼마나 이 사람이 nothing 또는 no one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름 안에 이미 담겨놓은 것이죠. 아무개요. 아무개라는 번역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마치 진짜 자신이 구원자인 양 다가와서 유혹하는 목소리들을 향해서 그냥 아무개요. I know you are nothing. 이라고 자꾸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 공부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나에게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요, 매일매일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288장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의 원 제목은 Blessed Assurance입니다. 축복된 확신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것들이지만 나에게는 복된 확신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확신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나는 여기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An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